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택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그분의 긍휼로 받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행함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걸로 평가 기준을 삼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청에도 이렇게 아무도 못 오잖아. 오히려 초청하러 온 내 종들을 너희는 죽이는 자들이잖아 하고 죄를 폭로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이들은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주인의 초청을 알아듣고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듣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였던 자들은 모두 그 잔치를 거절하는 형국으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초청한 자들까지도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없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신랑이 와서 그 죽은 신부를 깨워서 신랑 옆에 신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히 그 신부의 죽음을 당신이 죽음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죽음 속에 있는 신부를 살려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된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로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헌금, 충성, 헌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회사 가서 A4 용지도 내 맘대로 쓰지 마라. 그 회사 건데.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살아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할 거 하라 이 이야기일까요? 그 정도 이야기라면 앞에 문맥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 권으로 그냥 마태는 우리가 이 장절이 쓰여진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1600년대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하고 인쇄하던 사람이 너무 길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장절을 그 사람이 임의대로 적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찾기도 편하고 수월해 해서 기록한 거지. 원래는 그냥 서신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맥이 쭉 연결되어져서 오는 거죠. 하나의 말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뒤에는 니네는 세상에서 가이사 것도 잘 지키고 하나님 것도 잘해라 이 이야기로 나오겠냐고요. 그럼 문맥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바쳐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디로 수렴되는지 그들의 것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너희들의 삶을 집중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은 이 논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로 악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을 던져서 예수님이 그 말에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져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에 걸리기 위해서 자신들과 원수 사이였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헤롯 왕과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세력권과 헤롯 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뜻을 따르면서 그 로마와 헤롯이 주고 있는 영광과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즐거워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더 좋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의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럴 때 이런 헤롯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표였다고요. 저거 제거해버려야 돼. 미움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이 헤롯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한 방법으로 데려온 거죠. 어떤 걸요?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야 니네는 하나님 백성인데 물 가이사에게 그 로마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 헤롯 당원들이 바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로마와 그 헤롯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 나라를 전복시키는 세력이잖아요. 그건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트집 잡아서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야 세상에게 굴복해서 세상에 세금 내자고 저렇게 아첨을 떤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들이 자격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상한데? 하게 몰아가려고 지금 말에 올무를 걸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속에서 그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다윗에게 찾아간 사무엘이 첫째 형을 보고 야 진짜 왕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에게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그럼 너를 증명해봐가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뒤에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가 가이사보다 세? 네가 가이사보다 더 힘 있어? 그러면 가이사를 이기는 능력, 세금 안 내도 되는,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헤롯보다 더 힘 있어야 되잖아요. 내지 마! 내가 막아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거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내동 예수님이 받았던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광야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리니 모든 사람이 당신 인정할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많은 사람의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며 너도 살려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 세상은 네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라며 세상의 왕이라며 그러면 네가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이겨봐라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마라의 내용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러한 시험을 성도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성도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병들어 있어?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너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 많죠. 네가 나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하려면 하나님 보여봐 라는 건 뭡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세상적인 거, 가이사의 형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받습니까? 그래 나도 증명하겠다.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그래서 저거 곧 납작하게 해버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 주세요. 그래야 세상을 납작하게 하죠.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빠져요. 우리 남보다 더 문화도 정복할 수 있도록 고지 끝배기까지 올라가서 남보다 더 엘리트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보이자.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온 성도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보여주자.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종들로 우리에게 그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말이 뭡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세상의 복도 마땅히 따라와야 된다. 따라서 성도라면 세상의 복도 잘 받고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갑니다. 그죠? 그게 우리 사모님 문 잘 닫았는데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죠? 삼박자 축복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영혼이 잘됐다면 뭐가 다음에 잘되는 게 따라와야 돼요?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해야 돼. 삼박자잖아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을 깔아요. 야, 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잘됨의 근거가 범사와 건강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해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십자가에 다는 거 그냥 힘없이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잘 봐보세요. 이단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과 우리가 영으로서 이제 하나씩 다 맺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데 왜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30만 명 중에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 땅과 이 세상의 거라는 거예요. 뭐 안산홍, 증인의 문선명 이런 모든 이단들, 이제로고 이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럼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들어가냐? 교회가 그렇게 세게 어떤 하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들이 기복이요 번영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시험하심을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느냐라고 말씀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 당시에 사용하는 화폐였어요. 그 데나리온에는 앞에는 가이사는 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부터 걸리는 거잖아요. 가이사가 신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 나는 그 신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동전조차도 불결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데도 데나리온 안 내고 세겔로 냈던 거예요. 나는 가이사가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동전 꺼내봐 그랬더니 자기들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덜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앞에서는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이사로 얻어지는 세상의 유익과 복은 은근히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은, 그 편안함은 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기대고 누리고 얻고자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가이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증명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이사가 주는 세상의 풍요함과 유익을 원하는 자들, 그건 가이사의 백성인 거예요. 가이사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대표 모형이냐면 마귀의 모형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주는 풍요함과 유익을 원한다면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성경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것이라는 거는 사람도 쓰여지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사람이나 모두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죠.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많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놔두셨냐고요.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있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 내려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당신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라 세상으로 그러시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가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는 그 세상에서, 그 가이사가의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뜻을 즐거이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놔두신 건 하나님의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마귀가 셋으로 유혹했잖아요. 떡으로,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거로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3은 완전수예요. 3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귀는 열심히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근데 그 세상에서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된 자들은 그 시험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다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더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증인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증인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가 돼서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너를 증명해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는 그 세상에 예수님에게 그걸로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말 누구 말대로 죽기에 얼마 전에 갑자기 마음의 동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생 믿었던 분들이 막 화가 나려고 해요. 나는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평생 예수 모르고 신나게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를 만나서 뜨겁게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확 죽어버리면 제일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 세상 것도 포기 못하겠고 즐겁게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일주일 남은 인생 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의 양식을 먹으면서 가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하고 예수를 믿고 가신 분은 평생 굶주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거죠. 우리 육신에 입은 자들에게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매일같이 일찍 와서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 이걸 양식으로 못 느끼니까 문제지. 오히려 세상의 양식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양식을 아침마다 쏟아주시는데 그건 양식 취급 안 해. 야, 지겹다 저거 진짜. 아우, 늘 예수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양식은 별거 없어 보이고, 아, 고기도 먹어야지. 좋은 걸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강 목사님이 한 번씩 와서 설교하면 가끔 가다가 외식도 해야죠. 아,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강 목사님 교회 가면 우리 황 목사님 와서 한 번씩 말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 거지. 둘 다 어쨌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진짜 양식인 거예요. 그 예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양식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 것을, 고기를 양식으로 추구하니까 양식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양식이 이게 맞구나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풍성한 그 살찐 소를 먹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것들인 거죠. 그걸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행복, 나의 가족, 나의 즐거움, 나의 꿈,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시간도 들이죠. 돈도 들이죠. 또 건강도 들이죠. 그 안에다가 인생을 다 바쳐요.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인생을 바치고 모든 걸 투자하는 걸 술 취하는 것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방탕하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방탕한 것은 헛된 것을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방탕한 게 아니라, 물론 술 마시는 것도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 방탕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한 방탕함은요, 일을 열심히 하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든지 예수 없이 그냥 자신의 삶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 있죠. 그거 다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사회적 기준의 방탕을 자꾸 대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앞에 방탕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든 시간은 다 방탕한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힘써 알다가 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다 왔네?
그게 다 방탕인 거예요. 누구 말대로 스티브 잡스 같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살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죽는 것처럼 방탕한 거라니까요, 그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 가이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죠.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잖아요. 다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주라고 하면서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은 다 내 뜻대로 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소유주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 말씀이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 많이 내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면서 살고 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삶이 다 마귀에게 바쳐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것인 거예요. 이런 거죠. 해적선 안에서 타고 있는 자들은 다 해적인 거죠. 저는 주방장밖에 한 게 없는데요. 해적이에요. 아니, 저는 청소했는데요. 해적이에요. 저는 이 해적선 안에서 바르고 착하고 훌륭한 삶을 가르쳐 줬어요. 정직하게. 저는 물고기 하나도 아껴 먹으라고 해요. 살생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적 아닙니까? 다 해적이죠. 그가 해적선 안에 속해 있는 한 그는 해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가 윤리, 도덕적, 훌륭한 자기 수행을 아무리 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놓는 모든 건 다 마귀에게 유익으로 돌아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마다 그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 것이어야만 되어져요. 그걸 날마다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인 자들이 가이사에게 의존하고 가이사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사는 이 시간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의 나팔이 불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로 갈 때 전쟁이 이겼다, 연합군이 이겼다, 승리했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모든 전쟁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전쟁이 끝 이렇게 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잔당을 그 독일군들과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그 다음 해에 45년에 이제 베를린 함락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점령해서 전쟁 끝 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D-Day와 V-Day예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미 이때 끝난 거야. 독일의 허리는 완전히 부러지고 이제는 그들이 지리멸렬하게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독일군이 벌벌벌벌 떨면서 숨고 신분 세탁하고 이러면서 숨고 있으면서 작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더 이렇게 우리나라 빨치산처럼 막 괴롭히고 이러고 있었을 때라고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그때 승패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마귀의 잔당과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는 이미 박살나 버렸어요. 이제 성도는 그 마귀의 최후의 발악의 사건의 현장에 잠깐 머물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발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이사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의 영광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귀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 같은 가짜, 가이사의 것들은 결국은 그 영광에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달려갈 거라니까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세요. 아니, 그 소리가 부러워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애굽 가자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니까. 갈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내 걸로 만들 것이니까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얻고 싶은데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막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풍요롭게 내 안에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그 열심은 없어.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없으면 이 마귀가 던지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보여주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점점 이렇게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보면,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정말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녀들조차도 많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찬양보다 가요를 훨씬 더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 때는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밖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듣고 갔어요. 왜? 들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밖에서 찬양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욕하고 갑니다. 교회에서는 할 것이지. 왜 밖에 와서 떠들어? 가요는 얼마든지 하고, 버스킹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의 찬양은요, 귀를 막고 가는 시대가 왔어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가이사가 주는 세상의 풍요와 영광과 힘을 얻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대가를 주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치는가 봐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윤리 도덕적으로 보일 때는 윤리 도덕으로 풀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성공의 이야기하면 성공으로 풀고,
또 제사를 보면 제사로 풀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만 간다고요. 모든 얘기는 다 그리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일은 하나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치는 거라니까요. 그 삶을 여러분이 이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은 안 아까워하는데,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은 안 아까워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시간은 아까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너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까 우리 이건표 장로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난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들에게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선포 기도를 내놨는데 나는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선포 기도예요, 여러분. 참 나는 하나님이 올해 내가 하는 손대는 모든 일에 성공을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선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삶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서, 그 가이사의 세상에서 내가 누리겠다고, 그거 얻겠다고 하는 게 무슨 선포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 내가 그거 갖고 싶거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리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바쳐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